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며 4월 둘째 주 종료주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사 겸손함과 낮아지심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러한 크신 사랑에도 우리는 연약하여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며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였고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고난기간을 맞아 더욱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의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주간의 특별 새벽기도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이웃과 세계 선교를 위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탄핵 정국과 대선 등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오니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시고 세계 열방에 선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광교회 설립 53주년이 되는 4월 16일이 3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김희수 담임 목사님을 통해 큰 부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에게 더욱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주께서 주신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주의 신실하신 직분자를 뽑는 임직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거로 인해 악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임직자들로 인해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다시 한번 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광교회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임을 알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며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시고 우리나라 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인재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그동안 온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고석창 목사님을 3대 담임 목사님으로 청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진행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실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주의 전에 나와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안내로, 식당과 차량 봉사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 내려 주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며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루살렘 찬양대가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쏟으시며 우리에 대한 사랑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73쪽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되 이제 허락하는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순환을 겪으시며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 주심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드립니다. 오늘 산부 예배로 참석한 주의 종들,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이 신앙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소리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산부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25년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입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역사적인 시간으로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여러 가지 마지막 사역들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고요.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되시는 그 내용이 오늘 11장 마지막 이후 부분까지 16장에 걸쳐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이 내용은 4개 복음서에서 모두 기록된 내용이고 우리 주님이 일주를 남겨놓은 이 기간 동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량이 약 4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가 그 기록이 분량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성경책 복음서의 4분의 1, 3분의 1 정도가 되는 분량으로 그 지면을 할애했다, 내용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중요한 내용이 이곳에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것도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내이어 오시면서 제7일을 남겨놓으시고 그 이전까지 받았던 여러 가지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했던 그런 내용이 있죠. 그렇지만은 3년 하고 이제 일주를 냉가놓은 그 기점까지 우리 예수님이 공격을 당하셨던 그 내용하고 일주일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기 위한 그 과정이 너무나도 험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는 길은 바로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저와 여러분들 해방시켜 주시고 또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부터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될 그 유일한 분으로 독생자 유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로 가라 그런 거예요. 십자가로 가서 그곳에서 죄와 허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믿는 모든 자가 그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열어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진행됩니다. 고난당하신 주님 제3일에 부활하셔서 우린 다음 주일날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강의 성도들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 마음 상태를 돌아보고 내 생활을 돌아보면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종려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종려나무 가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도대체 이 나무 가지는 어느 가지인가 궁금해했을 텐데 요한복음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므로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에 모두가 나무 가지를 들고 나오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우리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그 나무 가지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므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이 주일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구원하소서 하는 그 주님을 찬송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호산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로마의 정치 사력하에 핍박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면서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온갖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들고 길에는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펴서 그 길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하는 백성들의 모습은 구원받고 다시 해방되고 새롭게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 다음에 만일 그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쁜 말과 안 좋은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은 들으면 내 자신이 비참해질 수 있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말은 내 자신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면서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느 고나 너는 당신은 꼭 필요해. 당신은 우리 회사나 우리 공동체, 우리 모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존재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공동체에 쓰임을 받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 나빠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이 공동체에서 필요한 존재구나.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존재구나. 우리 가정에서 필요한 존재구나. 이게 느껴지면은요,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웬만한 어려운 것들도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겠어요. 쓸모가 없는 존재다. 너 우리 가정에서 쓸모가 없는 존재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절대 자녀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아무리 마음이 안 맞는 아이들 할지라도 너는 쓸데없는 인간이야 하면 이걸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너 이렇게 하면 더 좋을 일이 있을 텐데
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권유하고 권면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힘을 얻을 거예요. 근데 아무 짝도 쓸데없으니까 나가버려 이렇게 해보세요.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정에도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나오면 구역에 가면 구역에서 쓸모 있는 사람, 전도에 가면 전도에서 쓸모 있는 사람, 사회에 나가면 어디 가든지 회사든지 모임이든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디에 쓰임 받느냐?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멋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풍성하게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제일 잘 살고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가든지 쓰임 받는 사람들 되고 쓰임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래요. 가끔 보면 연말에 이렇게 직분자들을 임명하는 이럴 때 교회에서 쓰시고자 쓰임을 이렇게 받고자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잘 안 하려고 그러시는 분 계셔요. 우리 교회는 거의 지금 해보면 거의 90% 이상은 다 교회에서 명령하시고 교회에서 지명하시고 교회에서 부탁하면은 다 순종하시는 분들이. 근데 어느 교회는 가면은 연말 되면 머리가 아프다 그래요. 목사님이 머리가 아프대요. 뭐에 머리가 아프냐? 구역장 하라 그러면 안 한다, 교사하라 그러면 안 한다, 선거하라 그러면 안 된다, 안 한다, 뭘 하라 그러면 전부 다 안 한다 그래. 안 한다 그래. 그냥 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걸 잘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필요로 하면은 내가 여건과 환경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은 교회에서 요청하면은 이해하면 돼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 일은 못하게 할 수가 없는 여건과 환경이고 다른 일을 맡겨주시면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교회에 쓰임받는 자세로 나가게 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앞길은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쓰임받아야 돼요. 유명한 화장품 회사 회장님이신 김광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타 종교의 신도회 회장으로 활동할 정도로 아주 열심을 내어서 그 종교에서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 나이가 드신 그 상태까지도 그 종교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김광석 장로님께서 사업을 하다가 혹독한 시련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김광석 사장님을 향해서 누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예배당에 오는 첫날부터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는 게 그 눈물이 나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도 눈물이 나고, 찬양대가 나오자 찬양을 하는 그것을 들으면서도 막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면서 지난날에 자기 자신이 헛된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마가복음 11장의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탁 와닿았다고 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다. 나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까? 주님이 생각하실 때 나를 쓰겠다고 하겠는가 생각을 해봤대요. 그래서 나도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 교훈이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께 쓰임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주의 일에 열심히 쓰임받고 열심히 주의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간증책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책 이름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간증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벼랑 끝 한계 상황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황무지처럼 공허하며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회사가 잘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간증책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또 쓰임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는데 자기는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며 이것을 주님 부르신 날까지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잠을 잘 때까지 늘 일어나면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끝마치고 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점검하는 그런 생활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절대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요, 기도할 때 갑갑하고 이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까 갑갑했는데 기도하면 답이 쫙 보이더래요.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고, 답이 딱 아, 이렇게 하면 딱 되겠구나, 이런 마음 딱 들어요.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그 일을 처리해 나가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께 물어보고 하니까 일이 잘 풀려가지고 크게 회사가 잘 됐다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주님 부른 날까지 나는 주님께 늘 기도하며 살겠다 이 생각을 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 청지기 정신으로 살겠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교회든지 회사든지 가정이든지 어디들 가든지 나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가는 곳은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장이 오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오는 것이 아니고 종이 오는 거야. 섬기는 그런 청지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군림할 필요가 없지요. 남들한테 자기를 각인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회사도 잘 되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 이 자세를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확실한 정직한 11조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더니 하는 일들마다 더 역사가 일어나서 감사할 일들만 많이 생기더라고 하는, 믿고 난 뒤에 받았던 은혜를 간증하는 내용을 담아놓은 책이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오늘도 말씀이 이렇게 잘 듣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성경을 또 읽으시잖아요. 그것도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또 어떤 분은 필사도 하고 계십니다. 다 듣고 읽고 필사를 할 때, 볼 때, 들을 때 딱 이거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면은 그 말씀을 딱 표시를 해놨다가 묵상을 하셔야 돼요. 묵상을 하고 하나님 뜻이 뭔가,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전후 문맥 관계를 잘 살펴서 그 뜻을 바로 찾고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신앙의 성숙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왜 신앙이 빨리빨리 성장하지 않는가, 성숙하지 않는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도 있는데 신앙생활이 왜 성숙이 안 되나?
교회 안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입었는데 교회 밖에 나가는 문만 열고 나가면 딴 사람이 돼버려요. 이 안에서는 은혜 받았는데 문 열면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살고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안에서는 은혜 받는데 밖에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면서 살면서 사니까 오래 신앙생활, 오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모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다가 말씀 듣다가 탁 감동이 오는 거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잘 메모해놨다가 집에서 시간 날 때 10분이고 20분이고 짬을 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직분과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나 내용이 없으면은 영광이 안 되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고 결국에는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면 이삭이 있잖아요. 이게 익어지면 익어질수록 머리가 숙여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삭이 왜 좋아요? 그러니까 알맹이를 싸고 있는 껍질이 있어요. 이 껍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껍질도 중요하죠.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알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알에 알이 없고 껍질만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면 그건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 속에 들어있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경력과 또 오랜 동안 가지고 있는 직분들, 이것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너무 멋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의 삶이 없고 깨달음의 삶이 없고 주님께 묵상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껍질만 자꾸 자라간다. 껍데기만 자라게, 껍데기만 자라게. 능력은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벙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요 21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한번 더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성 서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거기에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러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곧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10절 우리가 읽지를 않았는데 10절에 들어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면 9절에는 뭐가 강조하는 단어가 나오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10절에는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이 나귀가 바로 겸손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는다면 내가 일시적으로 교만했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외부 사람들에게만 신경 쓰다 보면은 그 사람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뭔가 가진 것이 있으면 교만한 모습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 과거에도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이 되어졌고
지금도 그 말씀대로 되고 앞으로도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 다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돼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은 내려놓고 겸손의 삶이 됩니다. 겸손하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자가요, 나라의 지도자들을 많이 이렇게 취재하고 또 다니면서 이렇게 그들을 살펴보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글을 하나 썼어요. 나라의 지도자들, 또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스타 리더십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 스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인기를 얻고 다른 사람 자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냥 모든 정책도 하고 모든 걸 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서 종의 자세, 섬김의 자세로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더 잘 섬기고 더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더 모든 사람들의 살기에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는 일에 앞장서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론이 뭐냐? 지금 이 시대는 스타 리더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배해야 되고 또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고 또 우리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섬기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설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설치는데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 감정과 계산과 또 자존심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강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조그마한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예수님처럼 섬기는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고 낙이 새끼가 우리 주님의 이 구원의 사역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과정에 쓰임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쓰임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도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은요, 아무나하고 대화를 안 나누려고 그래요. 아무나하고 안 만나려고 그래요. 자기의 이익이 되고 자기의 뭔가 덕이 되고 뭔가 얻을 것이 있으면 접근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보다 못하다 싶은 사람들 바라보면서 하대해보고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온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죄가 많고 부족하고 모작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그들을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서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게 하고 믿음이 들어가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행복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늘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런 고백이 나오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주님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나에게도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목자를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 목자의 이끌으심에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셔서 늘 주님 앞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자, 보세요. 저도 이렇게 애들, 손녀들 보면서 자 보니까 집안 식구든지 바깥 사람들 만날 때 보면은 무섭고 또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절대로 안 갈라 그래. 거기는 겸손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랑 있는 사람한테 가더라고. 내가. 자, 우리 아이는 교만하고 무서운 사람한테 잘 찾아간다. 손 한번 들어봐. 아무도 없잖아요. 애들은 마음은 너무 순수하잖아요. 딱 보고 사랑이 있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강하고 힘있고 무서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고 사랑과 온유하심이 있는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도 주님이 막질 않아요. 다 받아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평화잖아요. 화평.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앞으로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화목하는 길로 걸어가라. 화평의 길로 걸어가라. 그 직분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새 사람 된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돼.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이 세상에 화목을 심어주고 공동체의 모임을 파괴시키거나 분열을 일으키나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공동체의 사람의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곳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곳에 들어가서 화목을 이루어 공동체가 건강하도록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 그런 일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목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불화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딜 가든지 불화가 있고 또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루어내도록 내가 땀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셔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화목케 하러 오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졌던 것을 화목하지 못한 불화의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믿는 자가 죄 사함 받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화목케 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손해보더라도 화목케 하는 길로 걸어가야 되고 조금 내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화목케 길로 걸어가는 것이 답입니다. 거기만이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쓰지 않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사람을 쓰시고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 겸손한 사람들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악한 것을 품고 다니지 않아 선한 마음을 품고 악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악한 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항상 깨끗하게 사시려고 다들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사람에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들이 많습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망가진 인생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사단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저와 여러분들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만들려고 악한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범죄한 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어두움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예수 믿고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끗한 방향을 정해놓고 그 길로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써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깨끗하게 살만한 존재가 못 돼요. 그런데 여전히 죄와 허물이 많은데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내 죄를 토해내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새 사람 되게 만들어서 새 사람이 일을 또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의 깨끗한 모습으로 살다가 또 유혹받아 또 넘어져요. 그때 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오늘 결심한 것 내일 지키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또 죄를 또 용서해 주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 몇 번째야 도대체? 너 같은 인간은 안 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 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니까 계속 죄짓고 살아도 한번 용서 또 빌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득불하게 또 불식간에 짓는 죄가 있거든요. 그런 걸 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출발해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회개도 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셔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려면 내 속에 있는 건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한 일을 향하여 걸어가고자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보세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크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종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이러면 더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다고 하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내게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 이웃과 덕을 끼칠 수도 없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도 없고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빛과 소금 되는 거 불가능하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빛과 소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다른 단어 좀 생각하지 마세요. 순종이라는 단어만 하면 딱 생각하고 순종이 내 것이야, 순종이 내 트레이드 마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일시적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앞길을 하나님 다 열어주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의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서 이 종료주일 이번 금요일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과정들을 쭉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한 삶을 살자, 화목하는 삶을 살자, 그리고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그분이거든.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에요. 그분임을 본받는 이 한 주간이 된다고 하면은 내 평생 25년도 이 고난 주간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내 마음에 담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고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고 순환이 많아도 끝까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성공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은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의 감샘으로 올려드립니다.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내용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고통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또 소망을 품는 일들이 많아지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 고난 중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쓰임을 받을 수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묵상함으로 은혜를 입고 깨달음을 입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참여, 이 광고 잘 들으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세례교인 전부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 9분, 안수집사 15분, 권사 25분을 우리가 선정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선정하느냐? 은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꼭 이 숫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당회에서 언론하고 고심하면서 이 숫자가 있어져야지 일할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인원을 선정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오늘 저녁에 오셔서 다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늘 푸른 대학 개강이 이번 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베들레헴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대상자는 만 70세 이상이고요. 일부는 말씀, 찬양, 교양 강좌, 건강 강좌 등을 하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부로는 여러 가지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배우고 싶은 파트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셔서 그곳에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어느 강좌는 벌써 꽉 찼다 더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가셔서 많이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3대 목사로 이렇게 청빙된 고석찬 목사님은 지금 기도원에 가서 제3대 목사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05장을 부르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